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자주 여쭤보죠. 일주일 동안 즐거우셨나요? 일주일 동안 즐거우셨나요? 네, 성도님들이 안 즐거우신가 봐요. 일주일을 보내면서. 그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즐거움이 없죠?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급박하고 또 삶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렇게 갖습니다. 근데 이 기쁨이 없으면 뭐가 없냐면요. 감사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감사를 드려보셨어요? 그냥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이거로 시작하는 그런 감사 말고요.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감사 말고 진짜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돼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감사의 기도를 따로 드리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셨나요? 이러한 감사는 무엇을 통해서 나오냐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기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기도도 이 기도가 무엇이 기반이 되냐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또 그분을 느끼니까 그분 안에서 내 안에 기쁨과 그 은혜가 젖어들게 되고요. 이거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러한 감사의 시간이 없다는 거는 또 반대로 우리에게 무엇이 없는 거냐면 기쁨이 없는 겁니다. 물론 기쁨이 있어도 감사를 드리느냐 그거는 또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쁨도 내가 그냥 나의 어떤 기쁨으로 딱 끝나고 그래 난 즐거웠어 오늘 행복했어 뭐 오늘 기뻤어 딱 이것으로 끝내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게 많은 거죠. 근데 이런 기쁨이 나중에 감사까지 딱 이어지는 그러한 기쁨이 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일 겁니다.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오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행복하게 하루를 살았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인 겁니다. 성도님들이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주님을 믿는 게 즐거우셔야 되고 기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을 믿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의 문제와 연관이 될 수 있지만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쁨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거냐면 주님 그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기쁨으로 이어지게 됐었을 때 우리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주 금요일에도 어린이 캠프, 생생 캠프 그 교사들을 이렇게 만났었어요. 저녁에 9시 조금 넘어서 거의 10시 정도 돼서 회의를 시작해가지고 저녁 회의하고 그리고 자고 또 토요일 날 제 2차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젊은 청년들이 많이 와요. 젊은 청년들이 같이 와서 회의를 하고 밤에 자는데 원주교회에서 자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는 것도. 그냥 그렇게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그리고 또 회의를 하고 집으로 갑니다. 왜 올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캠프를 가면은 일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요일까지 4박 5일이죠. 4박 5일 동안 온전하게 섬기는 일만 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따로 모여서 논다든지 교사끼리 무슨 시간을 보낸다든지 이런 시간이 4박 5일 동안 거의 없습니다. 오직 이 캠프를 운영하는 것과 아이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런 회의를 하는 시간만 있고 그들끼리 모여서 놀거나 뭐 즐길 수 있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4박 5일을 거기다 투자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직장의 모든 시간을 거기에다 올인하는 거죠. 우리 이번 저희 교회 자매도 일주일 휴가를 얻었어요. 그 일주일 휴가 중에 4박 5일 그 중등 캠프 갔다 오고 2박 3일 우리 교회 캠프 가고 그리고 여름 캠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1년 중에 그 휴가라는 건 딱 한 주 있는데 그 한 주를 다 어디에다 보낸 거냐면 섬기는 데 다 보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다 끝나고 나서 교사들 이제 같이 모여서 마지막 그 인사를 하는 시간을 이제 갖습니다.
그 돌아가면서 인사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듣는데 그렇게 섬기고 집에 가면서도 교사들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새로워지는 것을 그들 스스로 느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들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왜 그러죠?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금요일은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남원을 갔다가 남원에서 올라오자마자 집에서 차를 갖고 강원도를 내려갔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 즐겁습니다. 조금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한 것은 있는데 네,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들, 그것이 저희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만약에 그냥 나 오늘 쭉 쉬어서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는 지속이 되지 않을 거예요. 나에게서 계속 남지 않습니다. 근데 섬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감사가 저에게 있었을 때 이거는 끊임없이 제 그 마음에서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감사로 저에게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이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되시는 거고, 이게 나에게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즐거움과 행복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이 빌립보서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봤던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으셨죠. 쭉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바울은 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의 마음에 넘치는 감사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들 향해서 기쁘고 그래서 나는 감사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 보니까 난 너무나 감사해 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난 너희들이 너무 부러워. 이렇게 얘기해야지 정상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편하게 생활해요. 나는 억압돼서 생활해요.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난 너희들 보면 진짜 부럽다. 나도 언젠가 나가서 너희들처럼 좀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성도들을 보는 그 자체가 그들 안에 그에게 있어서 감사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감사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런 기쁨을 더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을 지나고 딱 만났었을 때 일주일의 시간 속에 있었던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가 됐던 것들, 기쁨이 됐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 커져간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이 많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서 넘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어져 가야 되죠. 그게 우리에게 서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바울은 여기에서 그 서두로 그들에게 인사의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울 서신의 그 특징입니다. 언제나 바울은 시작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교회에 그 평안을 구하는 그러한 그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편지 쓸 때 그러지 않나요? 편지 쓸 때, 나는 잘 있어, 너는 잘 있니? 뭐, 너에게 어떤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어떤 인사말을 저희가 이루고 있잖아요. 물론 요즘 카톡 문화다 보니까 요즘 카톡에는 그런 얘기 전혀 안 쓰죠. 아주 단답형으로. 뭐 그것도 다 쓰기 싫어가지고, 이응시옷, 뭐 이렇게 적고. 처음에 그걸 봤었을 때 얘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어른들도 어느 정도 알 거예요. 하도 그렇게 이제 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게 뭐가 조금 어려워지냐면 정이 없어져가. 그러지 않나요? 제가 카톡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서도 간혹 저는 위에다 꼭 적어놓는 한 단어가 있어요. 뭐죠? 예, 샬롬이라고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인사잖아요. 그냥 그 정도 인사라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평안이 있었으면 싶은 그런 마음 속에서 제가 가끔 그렇게 적습니다. 근데
내용에 그냥 중요한 내용만 딱 있고 할 말만 있고 그 앞과 뒤가 없으니까 우리들의 무엇이 점점 말라져 가냐면 정서가 점점 말라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한 마음과 또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들 뭐 이런 것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죠. 근데 옛날의 편지를 보면 이러한 그 아름다움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죠. 1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에게 평안을 구하죠. 샬롬 하고 그에게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이루고 있는 편지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편지를 쓰는데 누구에게 쓰냐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 이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는 누가 있는 거냐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집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딱 하면 그것으로 딱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두 부류를 또 얘기를 하는데 감독들과 집사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감독들과 집사들은 평신도, 그러니까 성도라고 얘기하는 평신도가 따로 있고 집사가 따로 있고 감독이 따로 있는 이런 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다 성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섬기는 자로서 감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집사가 있을 뿐이에요. 이거는 직책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차이가 좀 있어요. 직분은 이런 일들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직책은 상하관계가 정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들을 보면 뭐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장로, 권사, 집사, 집사 중에도 서리 집사, 무슨 집사 막 이렇게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나눠진 것들이 어떤 계열이 되거나 서열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또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성도라는 그 하나로 다 이루어져 갑니다. 근데 그 안에 어떤 일을 이루는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감독들. 성경에는 감독을 누구하고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장로하고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누구하고 동일한 거예요? 목사하고 동일한 거죠. 그래서 감독과 장로와 목사는 성경적으로 저는 동일하다고 보여져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은사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감독이라 그러면 모든 어떤 일들을 잘 치리하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부분으로 보여지는 거고 장로라 그러면 섬김, 각 사람을 돌봐주는 이런 게 이제 중심적이고 목사라고 얘기하면 주로 가르침 이런 것이 어떤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뭐 분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이나 장로나 목사나 동일한 부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뭐 목사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시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는 칭호를 안 쓸 뿐인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집사라는 칭호를 쓰지 않지만 집사의 일을 이루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 집사는 성경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게 중심이 아니라 뭐가 더 중심이냐면 행정적인 것, 어떤 일들을 이뤄가는 것들, 뭐 이런 것이 조금 중심적인 것으로서 보여집니다. 그걸 우리가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교회는 어떤 섬기는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성스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이 귀한 성도라는 직분을 저희들이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꼭 이 단어로 쓰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됩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저희들이 그러한 성도인 거죠. 사절 말씀 보시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성도들을 딱 보는데 그 자체로 바울의 마음엔 기쁨이 젖어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일주일 집에 계시면서 성도들을 생각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으시나요? 성도를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나의 입술에 그냥 딱 그 미소가 지어지는 이런 기쁨이 저희들 가운데 있으신가? 아니면 성도를 생각하면 뭔가 마음에 그 어려움이 확 젖어드는 이런 마음을 저희들이 갖는지. 성도들이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피를 통해서 거듭났다는 그 하나만으로 인해서 우리들 마음에 기쁨이 넘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가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구의 피를 통해서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통해서 저희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연약함을 저희가 느끼는 것처럼 성도들 스스로의 모습 속에도 연약함을 저희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잘하고 잘못함을 떠나서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를 통해서 저희들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네, 그분의 허물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들. 그런 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성도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실 겁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그것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성도라는 그 자체만 해도 바울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알잖아요. 우리 4장에서 넘어가면 두 사람이 싸우죠. 누구죠? 저희 4장 2절 말씀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자매님이 어떤 서로 어려움이 있어서 싸우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사람들에게 잘잘못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세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쭉 살펴보면요. 그런 얘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뜻으로 서서 함께 복음에 수고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잘하는 것, 잘못하는 것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가려내기 이전에 무엇이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심적인 인생을 그들로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젖어드는 게 뭐냐면 기쁨이 젖어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들 마음은 그렇잖아요. 사실 안 좋은 사람을 보거나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싫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들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면 나도 동일한 그런 존재임을 내가 인정하게 돼요. 내 스스로도 그런 잘못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존재임이 내가 인정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봤었을 때 말 그대로 도토리 키재기라는 걸 뻔히 알고 그러니까 그렇죠 주님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죠 라는 그 기도와 또 그분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이 갖게 되죠.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성도를 바라보셔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으신가? 교회를 이렇게 보시면서 잘 모르니까 다 좋은 것 같지만 깊게 알아보면 알면 알수록 싫어지는 게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이렇게 보면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진짜 열심히 섬기고 믿음이 다 좋으신 분들 같아요. 근데 깊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보면 참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이 참 많고요. 성령님들의 연약함이 참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 갖고 있는 연약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보게 되면 똑같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될 때 사랑이라는 그 하나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우리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피의 흔적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니까 그거를 통해서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생기죠. 주님이 저희들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시겠어요? 우리들의 행위와 우리들의 삶을 보시겠어요? 우리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또 너희들이 나의 자녀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강력해요.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 앞에 있는 그 피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미를 저희들 보시는 거고 그 보혈의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룩한 자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저희들도 성도를 볼 때 그렇게 봐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들 안에서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이 넘쳐요?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저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런 기쁨을 얘기한다 그러면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더 성도들을 귀히 여겨요? 왜 성도들을 보면 기쁨의 마음이 그 가운데 생겨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성도님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 가운데 많은 기쁨이 넘칩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그분을 보면 보는 그 자체만으로 인해서 저희들 마음에 기쁨이 이렇게 확 밀려오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커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뛰어가고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근처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쭉 젖어드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봐도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 복음의 소중함과 이 복음의 그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봐도 마음 가운데 별로 그렇게 큰 감동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봤었을 때 내 마음에 큰 감동이 있다 그러면 나도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어서 크게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 왔는데 어떤 잘 섬기시는 분들을 봐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섬겨야지. 저분이 갖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지? 이런 도전이 나한테 없다 그러면 나에게도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런 일들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 마음에 많은 기쁨과 감사가 넘쳤어요. 이거는 자기 환경하고 전혀 다르다는 걸 저희들이 충분히 알 수 있죠. 그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밖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전력하게 싸워가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도 기쁨이 그렇게 오셔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기쁨이 크게 이루어져 가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시는 거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시는 김명석 그 자매님이 그분은 홀로 자매로서 홀로 그 선교의 일을 이루셨어요. 자매님이 혼자 선교를 하시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분은 저는 그분을 잘 그렇게 알지 못했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영어 무슨 4개국어인가 5개국어를 하시더라고요. 네, 귀하신 분이셨는데 캄보디아에서 많은 사역들을 이루셨습니다. 힘들게 그 일들을 이루시다가 지난주 일요일에 그 교회에 가기 위해서 메콩강을 이렇게 건넜는데 배에 차를 이렇게 올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차가 배를 타다가 메콩강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수장이 딱 되셨어요. 크레인으로 차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빼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제가 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예, 탈출을 시도하시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나오시려는 그 모습이 그대로 그 차의 모습에 보이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충격이었습니다. 왜 주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자매님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나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사고로 한순간에. 어쩌면 이것이 복음을 가리는 것은 아닐까요? 많은 의문과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주일날 저희 모든 예배를 끝나고 집에 딱 도착해서 봤던 첫 번째 그 소식이었었어요. 요즘 따라 많은 형제님들이 또 소천하시는 소식도 제가 요즘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이런 어떤 이야기를 또 그런 기도도 마음 가운데 드려지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런 한 분이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여정이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의 그 시간 속에서도 이 복음 하나를 위해서 그의 인생을 드렸을까? 그러면 마음 가운데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어떤 도전들 이런 마음에 이렇게 아주 크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자매님은 그렇게 주님의 나라에 가셨지만 그러나 그 소식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도전을 받게 된다는 이번에도 원주에 가서 한 형제님과 이제 오랜 시간 이렇게 교제를 가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매님의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 형제님도 하시는 얘기가 자매님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시고 가셨어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뭔가 제가 살아왔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짧은 시간들을 제가 가져갔어요. 주님은 아마 자매님의 그런 수고를 이제는 좀 멈출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셔서 조금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자매님을 주님의 나라로 이렇게 올리셨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뭐야 이게? 이런 모습이 뭐 주님을 믿는 거라면 뭐 나는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자매님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이 땅에서의 수고를 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쉼의 삶을 그가 살아가는 걸 겁니다. 남은 사람에게는 우리들 안에 도전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또 그 일을 담당해야 될 것을 저희 가운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의 수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는 거죠. 이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성도에 대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이런 성도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성도님들은 복음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각자의 모습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섬김의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성도님들이 이 길을 함께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만 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다른 한 사람만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가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서 일심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그 복음의 길을 그렇게 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함께 가는 이 성남 북북교회라는 그 배를 같이 이뤄가는 거예요. 그 복음의 배를 같이 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거예요. 6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자가 거듭남의 은혜를 이루는 이 선한 일을 저희들에게 이루시고요. 그리고 이 선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넘치게 하는 또 우리가 복음 안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거죠. 그게 어디까지 이루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 완전할 때가 될 때까지 이루어갔을 것. 완전하게 이루실 그것을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 나가셔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이루어야 될 그런 사명이고 소명인 거예요. 사명이라는 찬양을 부르면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 가운데 좀 꺼리낌이 있어요. 내 목숨을 들여서 주님 부르시는 그곳에 내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찬양을 부르면서 없지 않아 제 마음속에 계속 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주님 그렇게 부르시면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는 그 다짐도 다시 한번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루게 돼요.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값진 일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때로는 성도님들의 물질을 통해서도 이 복음을 위해서 이뤄가는 삶을 사시는 거죠.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같이 복음을 함께 전했던 시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너희가 같이 이것에 대해서 수고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건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연보를 전해줬던 거죠. 이런 모든 수고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 바울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이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 나가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저희들도 그것을 이루고 있죠. 성도님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계셔요?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한 주일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에 관심을 갖고 한 주일을 보내셨나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 가운데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즐거움과 이것에 함께 하고 있다는 기쁨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희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실 겁니다.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죠.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참여했던 것. 바울이 이 복음을 변론했던 일들, 그것을 또 확정지었던 일들,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빌립보 성도는 같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떨어져 있지만, 다른 장소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복음의 일들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거는 조금 시간이 남고 뭔가 여유가 있고 이럴 때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일상에서 매일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요. 내가 어떤 시간과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성령님들이 이루는 그런 기도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일주일의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이루셨어요.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이루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아픔, 아니면 내 직장을 위해서, 아니면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 좀 빼놓으시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일주일 동안 이루셨어요. 그리고 애절하게 기도를 해보셨어요. 이게 우리가 복음에 함께 수고해 나가는 그런 일들입니다. 저희 교회는 릴레이 기도도 있죠. 그래서 각 시간에 성도님들 시간을 맞춰놓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돼. 그런 시간도 맞춰놓고 있어요. 이런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계시던, 어떤 직장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뤄가셔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크게 일어나게 되고 그 영혼 하나하나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심령이 우리들 안에서 크게 일어나게 될 때 주님이 이곳에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영혼을 보내주시고 영혼을 맡길 만한 그런 교회로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 일단은 우리 교회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을 만한, 그것을 위해서 수고할 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의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그 교회가 많이 좋아지는 모습 속에 한 형제님이 그 캠퍼스 사역을 이뤘어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외부로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이런 사역으로 인해서 무엇이 크게 일어나냐면 교회가 각성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족을 위해서,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모두가 수고하는 모습이 돼서 캠퍼스 사역에서 얻은 사람들은 다 다른 교회에 가 있고 그 교회는 그 가정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내가 수고한 것에서 이 교회가 좋아져야 되는 것, 이것만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진정한 중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애타는 심령과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갖는 사람들을 보면, 이것을 위해서 애타하는 그런 심령을 보면 저희들 마음이 기쁨이 되지 않으셔요? 저희들 마음에 감사가 되지 않으십니까? 바울은요, 그가 얼마만큼 성도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하십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들이 그런 심령으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증거가 될 정도로 진짜 성도를 사랑하는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아주 크게 일어나는 이런 저희들의 교회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많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지난주에 저희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죠.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니까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이 기쁨이 어디까지 연결이 돼요? 감사까지 연결이 돼요.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기쁨은 어디까지 연결된다고요? 감사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냥 감사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내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기쁨을 놓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내 삶에 즐거움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 그분의 그 보혈의 의미가 내 안에서 많이 퇴색되어 있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 많이 퇴색되어 있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성도의 마음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셔야 돼요. 이 회복은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다시금 묵상하시고 생각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쁨이 나로 하여금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고요. 그러면 내 눈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내 눈이 멈춰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섬길까? 나는 어떻게 더 나아진 자가 될까라는 그러한 도전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까지 나와요? 감사까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 저 성도님이 저렇게 섬기는 모습 속에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나도 또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희들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인생을 살아다 보면 많은 슬픔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그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어려움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을 나가는 성도님들은 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가정이 때로는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그 고통은 저희들에게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내 시선이 그 속에 머물러 있으면 나에게 있어서 기쁨은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쁨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도에서 나오는 것이고, 복음에 수고하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우리들 안에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중심적인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시선을 복음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 안에 진정한 기쁨이 거기서 넘치게 될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들을 감싸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저희들 안에서 열리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 또 일주일의 시간들을 보내셔야 될 겁니다.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주일 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게 됐었을 때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 결정하세요. 메시지를 들으시고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일주일 동안 내가 행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좋음은 남아있는 게 아닌 거죠. 그냥 내 감정만을 건드린 겁니다. 말씀이 감사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또 도전이 되셨다 그러면 그 도전이 성도님들 삶의 실질적인 변화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적용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님들의 삶의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일주일 한번 계획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조금 더 물질을 들여서 헌금을 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내가 조금 더 수고해서 무엇인가를 움직이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구도자를 위해서 그들과 어떤 접촉점을 만드는 그런 시간들도 가질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될 거예요. 분명한 거는 뭔가를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일을 끝내고 나서 내 안에 감사를,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이 의미가 있으실 거고요. 이 일주일이 진정 우리들에게 있어서 행복했습니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또 주님 앞에 진정 감사가 됐습니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저희들이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